네, 오늘 126문입니다. 이제 5번째 강구까지 왔는데,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5번째 강구, 지난번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기도문의 답변이 이 기도문처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답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5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 답 부분 한번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내용 잠깐 살펴보고 복습하고 가면요. 네 번째 강구가 뭐였죠? 네 번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강구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강구였는데, 이 양식은 어떻게 보면 제휴법으로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다라는 점이 되게 감사한 것 같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아버지께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도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데요. 우리가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곳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오늘 먹는 양식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나의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염려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알므로써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므로써, 알게 맞아요. 깨닫고 알므로써 마지막 줄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당장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맞아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가 당장 입고 있는 옷과 집과 먹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하는 거고요. 이제 5번째 강구인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첫 번째로 정말 우리의 필요를 구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구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 사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정말로 아버지께 너희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해야 한다. 이것이 또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또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를 보면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으로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거지만 이 기도에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라는 점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거를 아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것도 물론 큰 돈이긴 한데요. 사실 큰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한 5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제 막 멱살 잡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너희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라면은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다른 일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억지로 진짜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를 하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물론 발버둥 쳐야겠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애초에 용서할 마음조차 품지 않는 자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용서하려고 하는구나. 그 힘과 그 생각이, 능력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그 은혜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용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한 은혜를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누구 안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가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열받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파란색 글씨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요.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가는 가오니 우리의 모든 그 죄과를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씨 쓴 거 검정색으로 쓴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그리고 그 용서라는 그 은혜의 증거가 있기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나오는구나. 그 은혜의 증거가 있기에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일으키는 선순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근본이 우리가 사해 줬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했으니까 조건적으로 나 또한 용서해 주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새롭게 하셨어. 그래서 내 안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서 죄를 사하며 나아가고 용서하려고 발부둥치며 나아가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또한 의지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를 보시며 나의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데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네. 요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이 이 기도가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근거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한다라는 것.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주님의 은혜에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네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음을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인데요, 우리 용서의 근거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용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순환은 놀리지만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담대하게 주기도문처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구하면 좋겠습니다. 소유리문답 105문 한번 또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감구하는 것이다. 좀 이 소유문답을 또 같이 좀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이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담대히 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또 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서로가 다 죄인인 것처럼 날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또 용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한번 오늘 배운 내용들 잠깐 정리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